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9면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다시 말씀 수련의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수련회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배움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 이현애 권사님의 부친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던 이명호 성도님께서 오늘 2시경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위로 예배차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위로 예배 가실 분은 교회에 5시 오시고 아마 빈소에 김천인데요, 한 7시쯤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수련은 내일은 하지 않고 금요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퐁당 이렇게 말씀 수련회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또 더 깊은 묵상의 시간과 또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수련회 앞에 횟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에게 조금씩 꾀가 생기는데요. 그 꾀가 뭐냐면 첫째 날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말씀 수련회 그 꾀가 생겼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짧게 하는 거다. 네. 벌써 우리가 수요 예배 같으면 지금 시간이면 살살 끝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 수련회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에스겔 말씀을 택했는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도 그 말씀이긴 합니다. 올레표로. 그 다음에 요엘 말씀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선지서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강조를 두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에스겔인가? 그런 이유가 사실 좀 있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사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첫 번째 세례, 그 다음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두 번째 세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만 아니라 두 번째 축복도 필요하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하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미국에서 베닌 목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를 주로 한번 경험했다가 나중에 성령을 주로 또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별개로 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특성상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다니던 교회가 동네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고신교단이었고요. 그런데 여집사님 한 서너 분이 얼마나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 기도원 아니고 꼭 도시 안에 있는 작은 지하 기도원.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야, 일단은 뭐 좀 불안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왜냐? 저 빼고 다 방언을 해요. 다 방언을. 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계속 집사님들이 저보고 방언하라고, 방언 받기를 사모해야 방언을 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주의서 그런데 안 주시던데요. 네.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느 금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다 기도하고, 저는 제 친구들이랑 금요 기도회 더 열심히 나갔거든요. 나가서 금요 기도회 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가쁘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만 조금 남았어요.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막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끈불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그러면 기왕 이렇게 모였는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한번 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히 매달리고 외치고 주교하고 막 이런데 애 한 명이 입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주여 나도 저렇게 이상하면 안 됩니까? 막 그렇게 딱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기왕 주려면 딱 이래 주셨네. 10번을 해야 될 테니까 10 해야 될 때까지 나한테 방언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0, 9 이러니까 애들이 따라해. 8, 7 어지간하면 여러분 따라할 건데 6, 5, 4, 2, 1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더라.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거, 성령의 은사라는 걸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이 임한다는 걸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사모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는 성경 중에 에스겔 말씀을 이번 말씀 수련회 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 말씀인가?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뒤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은 나이 30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부름받는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는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즉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절망을 경험했을까요? 왕조가 붕괴됐지요. 왕이 붙들려가고 눈이 뽑히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합니다.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눈이 뽑히는데 눈이 뽑히기 전에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왕의 아들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왕의 아들들을. 그리고는 눈을 뽑아버려요. 이게 고대의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눈 뜨고 본 장면이 내 아들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건 절대 못 봐요. 눈이 뽑혔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언약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포로 한복판이란 말입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상 숭배하는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바벨론 그 한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기는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가장 절망적인 자리란 말입니다. 게다가 또 여기에는 이 외적인 종교의 모습에서 이제 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야. 새 마음을 얘기하고 새 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음성이 이 에스겔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두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 행하심을 보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입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이 그렇다는 이유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왜 36장, 37장일까? 먼저 36장에는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자리 읽지 않은 25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 여기에 36장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정결케 하는 일. 그리고 36장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일. 근데 그것이 주의 영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나라가 국가적으로 통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교회가 통으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작정 잘한다고 생깁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마음 제대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뿐만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장에 그러하고 3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위 해골골짜기,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볼 것입니다. 여러분, 뼈라 그러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그 절망입니다. 극도의 절망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깁니다. 더 이상 뼈만 남아있으면 그건 가망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부으실 때 생기를 명할 때 거기에 뼈가 연결되고 따닥 그리고 살이 오르고 숨이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을 우리가 내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회복인 36장을 넘어서 37장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 가는 그 공동체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과 37장을 이렇게 비교하면 나란히 놓고 보면 36장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37장은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고 또 36장의 내적 변화라면 역사적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면 성령의 생기가 돌고 거룩의 회복이라면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36장과 37장의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요, 이 성령의 부으심은 그것은 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사 이야기하고 벌벌벌 떨고 몸부림치고 제가 어느 수련회 갔더니요, 저기 뒤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수련 그 시간이었는데, 근데 저기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이상하다. 저 사람 너무 덥나?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언 찬양을 하는 거래요. 이런 건 물 한 잔 마셔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방언 찬양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쁘게 무용해요. 웬 여학생이 이렇게 하던데 그 이상한 행동만 아니었으면 제가 누군지 한번 물어볼 뻔했어.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엉뚱한 일. 글쎄요,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한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일 뿐이지라고 하면서 저는 그날 집회에 그냥 집중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부으심은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지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내느냐, 그게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에스겔이냐, 그것은 우리 공동체적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하나 에스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죠.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미 여러분은 눈으로 제게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깍지를 한번 끼십시다. 깍지 한번 끼고 위로 쭉 한번 올리고 쭉 올리고 내리고 자기의 머리와 두 팔을 매산자로 만들어서 뒤로 한번 넘겼다가 폈다가 한 번만 더 넘겼다가 폈다가 우리 옆 사람께 꼭 얘기합시다. 오늘은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바벨론 왜 에스겔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하는 게 이렇게 침공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침공해가지고요, 이때 1차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물론 왕족들을 끌고 갔고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이때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였습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사실은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항복했거든요. 침공할 때 계속 항복하고 있어야 되는데 반역을 준비하는 게 이제 실패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 대규모 추가 포로가 이주해 간 걸로 보여지는데,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이걸 구약 파노라마 강사교육 받으러 갈 때 외우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가니까 586 간다고 586년으로 외우랍니다. 참 가슴 아픈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임하셨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은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리에 임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인 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 줄 몰랐습니다. 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에요. 나는 다른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포로촌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자리요, 여러분이 지금 힘겹게 살아내시고 있는 그 자리가 성령 받을 자리고 소명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쉽죠? 모자라지요? 힘들지요? 오늘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상담가인 것 같은데,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은 항상 모자란다고. 항상 모자란다고.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맞다고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표시해 주셔야 돼요. 꼭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담가가 하는 말이, 살다 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꼭 모자란다고. 모자라는 게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꼭 200만 원 모자란다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딱 맞겠던데, 올 연말에 우리 예결산 위원회 할 때 제 사례금 200만 원 올려주는 거 어떻습니까? 딱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딱 되겠던데. 여러분의 월급이 한 200만 원만 딱 오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고민은 별로 안 하고 살아도 될 건데, 큰 고민,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고민 안 하고 살려면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내가 모자라고 힘겹고 때로는 눈물도 쏟아지고 신세 한탄도 나고, 그거요, 그런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제사만 착착착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아무 일 없을 그때 사람들은 나자빠지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거운 걸 찾을까? 우상숭배에 쾌락에 탐닉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전쟁에 참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신 후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도 내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쉬운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누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지요.
에스겔은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그게 40장 이후입니다. 정결 규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을 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환경이 무너진다고 성도들의 자신의 자기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거룩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흔들릴수록, 직장이 어려울수록, 교회가 힘들수록 우리의 기본을 지키며 나가십시다. 나의 기본은 예배, 말씀, 거룩, 기도,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사명으로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에스겔 말씀을 열면서 기본으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맡고 있는 직무보다 나라는 사람을 먼저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일로 하나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성품의 변화를 이룹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질이 안 바뀌던데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던데요. 여러분 이 밤에 좀 빨리 반응해 주시면 빨리 맞춰주고 늦게 반응해 주시면 저 그거 확인한다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어택은 성질 바뀌었는겨? 성질이 바뀝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성질은요 그릇이다. 그릇. 이 그릇 안에 채우는 게 성품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나가는 거고,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게 나가는 거고, 참는 사람은 오래 견딤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성질이라는 그릇에 성품이 담기는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질 급해도 사랑의 성질이 그 안에, 사랑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성질 쓸만한 성질이죠. 쓸만한 성질입니다. 말은 무슨 막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예전에 어느 대통령 후보 광고가 욕쟁이 할머니 있었습니다. 그 뭐 국밥집에 욕쟁이 할머니 그 광고가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욕을 시큰 해대도 속에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도 성질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면 내 안에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무너진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거기에서도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 안에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포로 붙들려간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바벨론 그발강가 거기에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들여다봅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앞에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이게 뭐래요? 뒤에 다 있습니다. 뒤에 다 있는 거 웬만하면 여러분 이거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원래 한번 특별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받아보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죠? 일단 예쁘다. 맞죠? 예쁜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
가능하면 이 시간에 이제 연필 들고 볼펜 들고 기록할 것 다 기록하면 안 되고 마음에 와 닿는 것만 조금씩 기록해서 요게 여러분에게 말씀 수련회 때 2026년 2월에는 이거였지 라고 되어지는 그런 작은 책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첫째 날 수요일 26절과 27절의 내용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펴두셨을 테니 에스겔 36장 26, 27, 1208면에 있는 이 내용 중 그 앞절인 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7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 모두 무너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무너짐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것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바벨론 때문이다. 저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가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너희들의 더러움이다. 문제는 군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붙들고 있던 우상이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너희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다. 하나님은 외부의 환경의 문제를 근원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부에 무너져버린 나의 내면 속에 무너진 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날만큼은 내 내면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은 일단은 여러분 제쳐놓고 이야기합시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내면을 공사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맑은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맑은 물 뿌린다는 것,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결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오는 바람에 제사장이 못된 사람입니다만, 포로지에서는, 이 포로촌에서는 성전도 없는데 그래서 제사도 드릴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게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맑은 물을 뿌리겠다는 건 이 포로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받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엉큼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시커멓습니다. 한 두 분만 맞다고 인정하시고 다른 분은 괜히 저한테 지금 조금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데,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주 앞에 죄인입니다. 시작. 당신이나 나나 주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속이 시커매요. 우리 속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해야 이 시커먼 속이 깨끗함을 잊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되죠. 고등학교 때 고신교단의 교회를 다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동산기도원이라고 청도 어느 쯤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딱 하는데, 처음에 갈 때 거기에 밥맛이 얼마나 별로든지, 그때 제가
그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밥맛이 얼마나 별로든지 목사님 우리 저녁은요 짬뽕 먹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 좋다 짬뽕 먹으러 가자. 그래가 애들이랑 다 같이 근처에 짬뽕 먹으러 갔는데 기도원이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식사를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우리는 기도원에 밥 안 먹고 가서 짬뽕 먹고 왔거든요. 그런 거 계산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짬뽕 먹고 오고 그날 밤에 집회 때였습니다. 복음성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아주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이 말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서 끝까지 가야 아하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못 따라가요. 그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찬양 끝자락부터 마음이 막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이해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해요. 희한해요. 마음이 막 불탔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안 되겠다.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셨거든.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 혼자 조용히 뒤로 돌아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다고 딱 앉아있는데 저 혼자 벽을 보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있는 저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놔뒀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만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만지고 계시는 중이라는 증표가 뭘까요? 그것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하는 일, 환상 보는 일,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 그래서 그때 그 기도원 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기도원 때 주여라고 외치면서 벽을 보고 막 통곡하면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죄를 좀 지어도 제법 지었던 모양이지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눈물 쏙 뽑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개운하든지 근데 내 눈앞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목사님 될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해놓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번 씻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 그거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별로 안 흔들렸어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워낙 니는 신학하면 안 된다. 니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걸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안 흔들렸어요.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랍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 여기 책자에도 26절 있고 성경책에도 26절 있고 26절 천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데 한 가지 해결을 해야 된대요. 그게 뭐죠? 굳은 마음을 제거, 돌 같은 마음을 제거. 여러분 굳은 마음이란 게 뭘까요? 옆에 분을 여러분 한번 꼬집어 볼랍니까? 살이 얼마나 두꺼운지.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 감동도 별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지도 않고 울 때 같이 울지도 않고 아이 저런 사람 아이고 세상에 참 공감력이 저렇게 떨어지나. 이게 굳은 마음일까요? 오늘로 살피면 여기에서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싱숭맹숭하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그 가사에 감동해요.
찬양팀의 찬양 소리에도 감동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려는 따뜻한 마음들을 보면서 감동하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그 가사에 저는 은혜 받습니다. 찬양팀 여러분. 더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과 찬양의 가사가 나의 내면을 흔드는 것과 내 마음이 같이 막 뛰는 것과,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뒤에서 손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요, 손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좀 들고 찬양하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면 손도 좀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입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멘도 좀 하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쳐다보기도 하고, 눈이 있는데도 눈 감아보고, 손 있는데 집어넣어보고, 팔이 있는데 묶어보면, 우리 예배 때는 그러지 맙시다. 되게 추울 때 나가서 추운 날씨에는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 눈 열리고 내 손 박수치고 내 팔 들어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10분 안에 마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9분. 여기에 우리 굳은 마음요, 굳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왜 굳어 있지요? 굳어 있는 이유는 상처로 인해 굳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탁 한번 이렇게 다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저는 대구 있을 때 이걸 따까리라고 불렀는데, 이거 딱 생기죠. 그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는 이거 피떡이라고 부르던데, 이 덮여지는 게 피떡이라고 피가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밤이었습니다. 제가 불을 다 끄고 캄캄한데 이제 침대로 가다가 침대 다리를 세게 때렸어요. 제 종아리가, 종갱이가, 정강이가 침대 다리를 세게 때렸어요. 안 놀라십니까?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따까리가 생겼네. 잘 낫도 안 하네. 약을 얼마나 발라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아픈 건요, 내가 한번 아픔을 경험하면 딱딱해집니다. 중요한 건 그때라고요. 딱딱한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딱딱하면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 이걸 기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이 병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찬양을 해도 공감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굳은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여 새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매주일 예배 드려도 매주일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밥 드셔보세요. 3일 먹고 나면 이제 좀 뭐 딴 거 바꾸면 안 되나 하지. 제일 무서운 게 아내가 곰탕 끓이는 걸 안 합니까? 곰탕 끓여놓으면 이게 3일 이상은 외출이잖아요. 곰탕 끓이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똑같으면 안 돼요. 뭐가 똑같아야 되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받는 건 똑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굳지 마십시오. 굳는 이유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왜 받습니까? 제가 상처를 잘 받겠습니까? 잘 안 받겠습니까? 비밀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왜 받습니까? 저에게 죄가 있어서 받습니다. 저에게 죄가 없다면 누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해맑은 맑음이 있다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건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히 건강하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저는 제가 할 말을 해먹게 해나갈 수 있는 노릇입니다. 내 마음이 왜 딱딱합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그 문제는 이거니 저거니 찾아 들어가도 딱 하나로 나옵니다. 죄. 그러니 여러분, 맑은 물로 오늘 죄 씻음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은 외적인 종교에서 내적인 변화로 옮겨지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영을 주어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뭘 행할까요? 율법의 말씀을 행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종교적 행위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순종의 근원은요, 변화된 새 영으로 내 마음, 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27절에 보면 27절에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라입니까? 행하게 하리니입니까? 27절에 내 율법을 내 율례를 행하라입니까?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로 이해를 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된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받읍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생기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울고 불고 작정합니다.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보고 그래 어디 한번 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모든 걸 나에게 맡기고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주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해 안 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맡기고 순종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낚시를 안 가본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잡힌대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대요.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 때 만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께 일 한번 잘 한번 해봐라. 너 그거 정말 멋있게 한번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고요. 일 잘하는 멋있게 일하는 내게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안 돼. 못 따라가겠다 하는 거는 내 속에 죄의 문제고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